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을 부르고 시작해요. 혹격이라고 그러죠. 부르고 시작하면 이제 부르는 사람이 대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아 또는 오로 번역이 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 정도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심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심하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자,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이제 대명사가 뒷문장에 붙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뒷문장은 의문문이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에는 의문문이지만 이 의문문을 보면 뭐라고요? 누가 꾀었냐? 물어보는 거죠. 누가 꾀었냐? 누가 너희를 깨웠냐? 누가 너희를 깨웠냐?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웠냐? 해놓고 요 문장이 뒤에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좋은 번역, 조금 더 느낌이 사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한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뜯어고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냐, 누가 너희를 매혹시켰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문하는 거죠. 속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자, 요 걸려있는 내용이 이제 사실상 평문이죠. 너희들 이거를 속아? 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속아?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반문하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표되었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이에요. 사적으로가 아니죠.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으로 선포되었다. 자,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걸 속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너희 앞에 공적으로 선포됐잖아. 너희들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얘기 들었잖아. 그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얘기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다녔어. 바울은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말고 다른 걸 따라가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야? 밖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듣고 와서 교회에 모였더니 그걸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갑자기 그걸로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도 좀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교회로 모여 있으면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걸로 안 되고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해야 하잖아요. 니네 뭐야? 니들끼리 가서 해.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해준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 믿고 모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귀가 얇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바꾸나? 아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내가 좌나 우나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인 사람들 내부에서 갑자기 누가 아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칩시다. 이 그룹에 한 30명 모였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왼쪽이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눈치채시죠. 이 사람이 쫓겨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연설을 했어. 우리 오른쪽으로 갑시다 해서 오른쪽으로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왼쪽이 좋아 왼쪽이 그랬더니 우르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밖에서 이걸 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든가 밖에서 들어놓고서는 오른쪽으로 가놓고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왼쪽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왼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뭐야 이 도대체. 바울이 이걸 갖고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속아 세상에 속을 게 없어서 이걸 속아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이제 바울은 증명해 줘야죠. 어리석다라고만 하면 그냥 욕만 한 거잖아요. 감정만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니들이 어리석다는 걸. 그래서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근거로 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실제 경험,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대표적인 사람인 아브라함.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증명을 해줘요. 앞으로 계속합니다만 우선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를 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 알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풀면 알고 싶다. 알기를 원한다. 예요. 근데 원문은 더 느낌을 살려서 느낌이 살아요.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배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배우고 싶다예요. 배우고 싶다. 날 좀 가르쳐 줘봐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반문을 던지는지 아시겠죠? 야, 니네 이거 한번 대답해봐. 야, 내가 오히려 배우고 싶다. 내가 헷갈린다.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내가 헷갈릴 정도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해봐.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 자, 이것을 나는 배우고 싶어. 너희에게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 2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하죠.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뭐 의문문이어도 주어는 너희가 가죠. 너희는 뭘 물어봐요? 행위로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행위로부터,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 때문에란 뜻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바꿔되니까 때문인가 뭐뭐로부터인가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은 행위 때문인가?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전체를 다 주어로 잡아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인가? 아니,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또는 믿고 듣고 믿음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었지? 예전에. 자, 너희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은 거야? 아니면 듣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니까 구해봐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믿고 기도했더니 기다렸더니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간구하는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께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밥을 먹게 된 것이 집에 가서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밥이 나온 걸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려면 그 음식을 부모님이 해서 나한테 갖다 주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걸 내가 했냐 부모님이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밥 주세요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차려줬어. 그래놓고 뭐라고?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 나이 들면 아시죠? 이거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또는 회사 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밥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줍니다. 속지 마세요. 그 밥 달라고 구하는 거는 공로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지 않고 밥을 내가 차렸냐, 내가 시장 봐와서 요리해서 차려서 내가 먹었냐, 아니면 부모님이 일하시고 돈 벌어서 부모님이 장 봐 오셔서 시장 갔다 오셔서 부모님이 요리하셔서 부모님이 차려서 내 앞에 갖다 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거라고요. 밥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 아예 따지지도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됐어요. 또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표현드렸지만 유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자체에 행위가 공로가 있으려면요. 공로 또는 덕, 공덕, 업 이런 개념이 있죠. 이런 뭐 카르마, 덕, 업 등 이런 식의 이 행위 자체에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한테나 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행위 자체에 효과가 있으면. 이해되세요? 부처한테 구해도 와야 되고요. 알라한테 구해도 와야 되고요. 조상님한테도 구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냐면 저도 어려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장땡이다. 아니라고요. 기도는 그 자체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니면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건 빼는 겁니다. 여기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니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결과로 성령이 임한 건지 아니면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온 건지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내가 뭘 했더니 결과물로 성령이 온 건지 아니면 약속하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준 건지 이것만 따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성령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듣고 믿어서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한 건 빼세요. 아시겠죠? 기도를 공로로 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공로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공로로 삼으시면 기도를 듣는 대상은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해, 달, 별, 천지, 신명 등등부터 시작해서 산에 있는 바위가 됐든 나무가 됐든 전부 다 조상님 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신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그냥 그 기도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비슷하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성경을 외우는, 성경을 쓰는, 성경을 공부하는 행위 자체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그 성경을 읽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든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데 작년에 뒤돌아보니까 별로 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일독하는 거랑 성경 통독하는 거랑 복을 많이 받는 거랑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일독했더니 복을 받아? 복 2배 받는 비결이 쉬워졌죠? 1년에 2독하십시오. 뭘 복 받을 건데 2독만 해. 1년에 7독을 하시면 7배. 복이 7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고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믿고 그냥 구하고 믿고 기다리시라고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주시고요. 부어주십니다. 이것만 믿으시라고.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하는 거 말고 조금 준 것 같아 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때에 준다고 믿으시면 그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드리시라고. 그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이제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하여간에 의문문이지만 주어는 뭘까요? 너희가 의문문 어리석으냐? 야, 뼈 아프죠?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야, 너네 이렇게 멍청해? 왜 이걸 멍청하다고 얘기하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기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가가 주어고요. 서술어 뭘까요? 마치냐예요. 그죠?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문으로 만들면 너희는 지금 육체로 마쳤다가 되죠. 근데 의문문이고 반문이지만 마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 좀 느낌이 안 살죠. 시작했다, 마쳤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원문하면 마친다라기보다는 성취한다. 이게 완성한다는 개념 때문에 마친다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의 가장 적합한 뜻은 성취한다예요. 성취한다. 그래서 이거를 성취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결과를 맺어? 육체로 결론을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공부하러 학교 갔는데 놀고 와?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러 학교 갔으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공부하러 학교 가놓고 학교 가서 놀고 왔어.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놀 거였으면 처음부터 놀이터를 가야지. 아니 왜 공부하러 학교를 가서 놀고 오냐고. 학교는 노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어 니네?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끝을 본다고? 아 그럼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을 했어야지. 육체로 끝을 볼 거면.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보고 육체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끝을 보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을 보냐. 이게 말이나 되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 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어? 라고 계속 반문을 던지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아. 아이고 니네 이게 멍청한 거냐 이거 지금. 이걸 몰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계속 반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겠지만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스스로 반문은 받았냐? 정확히는 그죠? 헛되이 받았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헛되이 받았냐? 그래서 여기 뒤에 그 헛되다가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헛되이 받았냐? 받았다라는 이제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이걸 받았다라고 해도 되고 당했다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다 수용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 괴로움을 고난으로 번역하느냐 경험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바뀌어요. 둘 다 해석이 됩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냐? 진짜 헛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이 율법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 사람들을 충동하고 지역 사람들을 충동해서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그동안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 그 근본에 누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래 놓고선 지금 누구 말 듣고 있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본가? 그동안은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걸 따라해서 고생하다가 그 고생 끝에 율법주의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앉아 있어. 그죠? 이거 완전 바보죠, 이렇게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호구 느낌이죠. 예.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석해도 해석이 되고요. 또는 경험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럼 이 경험 뭐겠어요?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경험. 내가 그동안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짜냐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걸 따라간다고, 반대를? 그럼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네. 약간 뭐 정치적인 표현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A 선거운동하는 데 가서 맨날 가서 A, 막 이렇게 막 깃발 들어놓고 투표장 가서 B를 뽑아.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죠? 아니, 뭐, 그 LG 매장 가서 한참 둘러본 다음에 저기 집에 가서 삼성 거 시켜. 왜 한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살 거였으면 쓱 둘러보고, 에휴, 살 거 없네. 그거 나와야지. 상담 다 받아. 견적 다 받았어. 예? 그래 놓고 다음날 삼성 거 시켜. 그러니까 왜 했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정도가 심하잖아. 내가 몰라가지고 LG 매장도 갔다, 삼성 매장도 갔다, 그럼 이해라도 하겠는데, 일주일 내내 LG 매장만 맨날 갔어. 어? 그 드디어 내일 살 때가 됐어. 그 내일 사는 날은 삼성 매장에 가요. 자, 이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 뭐지?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왜 고민한 걸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들락날락한 걸까요? 이걸 우리는 어리석다고 표현해요. 안 할 거면 처음부터 가지 말든가. 갔으면 끝까지 가든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그만둬야지. 뭐 일주일 내내 왜 한 거예요, 그거. 퇴근하고 가서 1시간씩 둘러보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하고서는 토요일 날 가가지고서는 삼성에서 결제를 하며.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아니,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판에 지금 구원을 놓고 영생을 놓고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야, 니넨 뭐 이러냐? 그동안 왜 고생한 거야? 그동안 왜 그걸 경험한 거야? 그래 놓고 일로 넘어가? 반대로 와? 처음부터 하질 말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거, 마지막 그 계속되는 반문, 이 정도 하면 이제 하도 털털 탈려가지고, 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 그저 이제 폭격을 하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만큼을 주어로 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죠.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용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원문의 주어를 생략했다고 해석도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자, 이거 성령을 누가 줬어요? 너희에게,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렇게 하면 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한 그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인가?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죠. 못 알아들을까봐. 예? 한 번 더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이 너희한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어. 그게 너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야? 자,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주실까요? 그죠? 벌써 질문이 잘못된 거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게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다면, 만약에 기도 행위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방법, 이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언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몇 시간 기도한 뒤에 응답이 될 거다 하나도 없어요.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가로 열고 너희들이 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가로 닫은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듣고 믿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어리석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이런 류의 율법주의에 빠져요. 특정 행위의 효력이 있다. 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생각에는 야, 그걸 누가 속아? 아니, 내가 보니까 믿고 듣고 믿는 게 훨씬 더 쉽잖아. 듣고 믿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편한 거 아니야? 맞아요. 듣고 믿는 게 훨씬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든 율법의 행위에 빠질까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뭘까요? 장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걸까요? 이거는 뭐를 줘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줍니다.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몸에다가 새긴다고. 그 장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또 아무리 흔들려도 그거 딱 보고 맞아 나는 천국 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도요, 이 국가의 법을 너무 많이 어기면 추방당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민증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나라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고 이 나라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어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분증을 놓고 왔어도 나 안 쫓겨납니다, 이 나라에서. 그죠? 근데 내가 백날 주민등록증 들고 다녀도요, 여기서 불법, 편법을 너무 많이 하면 쫓겨나요. 추방당합니다. 박탈당합니다, 시민권.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리고 바로 가까이 계신 이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증 하나 딱 내밀고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주민등록증 받았으면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거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박탈당한다고, 이 권리를 잘못하면.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그 증서가 주는 그 위안, 자신의 그 불안함을 채우는 우상인 거잖아요. 또는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 헛된 거 의지할 만큼 약해지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는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다. 라고 확실히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속지도 마십시오. 가끔 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서 내가 봐도 좀 쪽팔릴 때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그럴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게 인용문이라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성경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자, 이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자,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를 주세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아들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할례를 명령하는 겁니다. 할례를.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할례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믿고 난 뒤에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줬지. 할례한 행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어. 그거 하면 내가 무조건 너 구원해 주지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기 시작하겠죠. 성경에 있는 실제 예.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알지어다는 명령문입니다. 예, 알지어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한 뭐예요? 알아라예요. 알아라. 명령문입니다. 그래,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알아라. 뭘 알아요? 요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예요. 자손이다. 이거죠. 실제로는 를 걸 알아라. 그러니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고 됐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원리가 그렇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려면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걸 반대로 뭐라고 해요? 아니,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고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할례 받아도 후손이 된다며. 근데 아브라함은 뭐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후손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주어로 나오는 거 처음 보셨죠? 예,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성경이 스스로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자, 성경을 의인화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쓰게 만드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정하신 거야. 그래 미리 알고 있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시켰다고 쳐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굳이 따지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을 뿐이죠.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정하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하실 거예요. 누구까지? 전부 다, 이방인 전부 다. 그거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했고, 그래서 성경에도 일부러 다 그렇게 티 나게 써놨다는 거예요. 티 나게. 근데 그걸 몰라?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반문하는 겁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주어는 계속 성경이죠. 성경이 뭐 했다? 성경이 주어예요. 성경이 뭐 했다? 전했다. 뭐를? 복음을.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정확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뭘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믿는 거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중재자 된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아.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습니다가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유대인이 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의 혈통을 가져야 된다? 아니죠. 너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됩니까? 저기 갈대아 우르 찍고 헤브론 찍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애굽에도 한번 내려갔다 오고 자 그래야 구원받냐고. 안 믿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런 류의 행위들이 필요해요. 아시죠? 일종의 성지순례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는 성지순례를 약간 여행과 교훈과 또 그런 학습과 이런 류의 의미로 가지 이거 해야 구원받거나 복받거나 하는 걸로 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성지순례 가면 뭐 합니까?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성지에 가면 뭔가 영험하다, 기도가 잘 된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종교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고 변함없는 진리인데 너는 왜 갑자기 그걸 바꾸는 거야 도대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궁금하면 질문을 하든가 차라리. 홀라당 넘어가는 건 무슨 경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아,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친히 직접 내려오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꾸. 메시아래.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걸 믿어. 아주 대단하다, 진짜. 더 놀라운 건요. 대부분요, 이 수많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자연사합니다. 죽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00년만 사셨으면 나도 믿어. 야, 믿어 줄게 내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그 간극을, 그 불안을, 거기에 또 나의 어떤 불안 심리에 대한 방어로 또 집착을 하게 되거나 강박을 갖게 되면 더더욱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날리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 안 하면 시합 진다고. 에이, 그거 해도 지더만. 해도 지더만. 그래도 다음 시합에 또 갑니다. 웃기죠? 그래서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NBA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아실 만큼. 예, 유명한 선수 있습니다. 현역 제일 잘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요, 코트에, 시합하는 코트에 들어와서 시합 뛰기 전에 일종의 그 시합을 하는 일종의 자기 징크스를 막기 위한 퍼포먼스가 있죠. 퍼포먼스를요, 원래는 처음엔 3분 했대요. 뭐 이거 좀 잠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파우더 같은 거 손에 이렇게 바르고 팍 날리고 그랬어요. CF에 나와요. 이렇게 한번 착 날리고 이러고 끝났거든요. 지금은 20분 한답니다. 질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큰 충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 하다가 야, 기억하는 게 더 용하다. 야,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물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선수들이. 그 중요한 시합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일종의 영적 전쟁이잖아. 그죠? 일종의 이미 벌써 머릿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 이 시합을 이기냐 마냐를 놓고 수많은 불안이 들어올 때, 질 거야라는 수많은 잡념들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혼자 2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공 굴렸다가, 섰다가, 뛰었다가, 뭘 날렸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근데 선수들도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어요? 그게 내 종교의 행위입니까? 그렇진 않죠. 일상생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운전할 때마다 20분씩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식의 실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심지어 바울도 예전에 그걸 해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악 물고 철저하게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는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공격은 더 오고. 그런데 바울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힘,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지. 뭐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내 앞길이 그냥 쫙 열립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을 찾아오고 세상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셔서 결국은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기면 쉬워요.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원래 하기 전이 제일 힘듭니다. 하고 나면 쉬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특정 행위에 강박을 갖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믿고 있으니, 근데 그걸 믿으면 되려 구원받기는커녕 천국에서 멀어져요. 지옥으로 갑니다.
나는 천국 못 갈까 봐서 강박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울이 자꾸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행위가 무의미한 건 둘째치고 지금 너희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받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가지고 되려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나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까? 너는 패배자야. 너는 망했어. 넌 아까도 또 실수하더만. 너 못돼 처먹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기적이고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그걸 피하려고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예수가 그리스도셔.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는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내가 그거 의지하기만 하면 내 죄 용서해 주신대. 나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신대. 걱정하지 마. 두고 봐. 내일은 새로운 사람이 돼 있을 테니까. 넌 나 지옥으로 못 끌고 가. 라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선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떡하지? 나 죄를 졌는데? 오늘은 성경 10장 읽고 자야겠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지만 이건 효력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참 많이 후회합니다. 저는요. 나름의 강박과 집착이 하나 있었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양반 다리를 기도하면 저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편하게 앉아서. 전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진짜 지금 와서 보면. 전 그래서요. 예전에는 마룻바닥, 나무로 된 바닥이었잖아요. 기도실들이 대부분, 예배당들이. 그럼 아시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방송 놓고 앉죠. 요즘은 좋아서 이게 의자 뒷 허리 지지대가 있는 거 놓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생방석이에요. 근데 저의 집착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죄를 질 때마다, 제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자꾸 뭐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 내가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래. 방석을 내려놓고 생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5분밖에 안 해서 그래. 10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국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맨바닥에 생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2시간까지 해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막 소리질러 기도하니까요. 그 당시 교회 권사님들이 학생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너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잘 된다고 와서 기도하라고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주사 맞으러 다닙니다. 무릎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예. 나 혼자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집착하고, 그런 동안에 저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더 괴롭고 30분만 해도 충분히 오래 해서 학생이 얼마나 독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집에 가서 자야지. 공부해야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불안해서 못 일어나요. 30분 만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오늘 저주받을까 봐. 어제는 1시간 했거든.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오늘은 30분 하고 일어나? 오늘은 가다가 넘어져. 오늘은 가다가 사고나.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건 그냥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1시간이 그냥 율법주의였다고요. 방석 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율법주의였다고. 전혀 저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건강만 망쳤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저의 목을 다 망쳐놨고요. 안 그래도 약한 저의 관절을 다 망쳐놨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저 AS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감사해요. 저 좋은 거 먹여주시고 챙겨주시고, 예,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실 때마다 되게 감사하면서 한편 죄송하죠. 안 그래도 약한 걸 관리를 이렇게 해놔서 하나님이 나 목사로 쓰겠다고 운동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때마다 제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을 내가 왜 제대로 안 받아놓고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심정이 제가 뭐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바울이. 이게 얼마나 폐해가 큰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평생 사명처럼 싸웠습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여기서 몸부림쳐봐야 뭐 세상에 티도 잘 안 나는 거 압니다만 그래도 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나름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건 더 이상 이 땅에,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딨어. 이단들 보세요. 뭐 신발, 뭐 옷 색상부터 통일하고, 예, 뭐 앉는 자리 통일시키고 별생 쇼를 다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뭘 얻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옥으로 가지. 안타깝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깔끔하게 떨어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결론이 쉽죠?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스스로 복을 받는다. 누구와 함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라고요.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면 아브라함만입니까? 우리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믿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뭘 해야 받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받는 겁니다. 다윗처럼 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앞이 캄캄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하다고 다른 거 잡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고자 앞서 1장, 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이하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근거로 이신칭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공개적이고도 명백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들었고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증에 앞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도 분명히 듣고 믿고 경험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됨을 믿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기록, 역사의 기록, 수많은 증인, 선포되는 설교, 개인의 경험 등으로 인해 이신칭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미혹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믿음이 약해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시다. 항상 깨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둘째로 바울은 이신칭의 원리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변증합니다. 이신칭에는 아브라함 때 이미 계시된 진리이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진리임을 바울은 밝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였고 이 육체적 조건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시기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며 마찬가지로 장차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신칭의가 진리임을 분명히 알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근거로 삼아 진리를 밝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의 신앙이 나만의 경험과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심지어 세상의 논리나 개인의 감정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며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